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란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택한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처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쭉 지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생각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신가? 인격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고 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경외하는 자로서의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부분을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36절부터서 우리 50절까지 우리가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알겠는데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에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이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은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시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데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 죄인이라는 다른 말 창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이 땅에서 큰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갔던 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울면서 자기 머리를 풀어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만약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인데 죄인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일을 허락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우리말로 말한다면은
자,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5천만 원 탕감 받는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큰 감사겠느냐? 그러니까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로 든 다음에 내 제사함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제사함 받았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고 일어나서 내가 평안히 가라. 평안함을 주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죄인인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한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자, 그녀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서 줄곧 성경은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자, 38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계속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자, 왜 울고 있었는가 이거예요. 왜 울고 있었는가? 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는 분명히 제약된 삶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얼마나 추한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울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을 정도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풀고 그리고 그 여인이 머리를 풀고 한다는 것은 가장 여인에게 당시에 문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놓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했던 이 죄인된 한 여인은 마땅히 경배와 경애를 받으실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자, 그 마음속에 그러면 일어난 것이 뭔가?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슬픔과 탄식이었습니다. 무엇에 관한 슬픔인가? 무엇에 관한 탄식인가? 하나예요.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것. 우리가 예수님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등장했던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납비라는 선생님이라는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이나 좀 들어보자. 그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등장했던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탐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한 탐구예요. 이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성경에 대단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지적인 예수님, 내가 머리로 아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머리로 아는 예수님은 진정한 경배를 그분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 드릴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으로부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기고 그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 왜 하나님이 이래? 왜 하나님은 저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부분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탐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저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몬도 똑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이분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렸다면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초대돼서 올 때요, 우리 냉장고를 다 뒤져서 돈이 없어 할지라도 최고의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집 전체를 대청소하고 도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로 존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목사가 신방만 가도 집이 대청소 되잖아요. 그래서 종종 목사가 신방을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청소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정말로 문지방에 들어오실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벌벌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 생활합니다. 그래서 설교 쇼핑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신비로운 것이 등장하게 된다면 오늘 또 이 진리를 내가 알았어. 이렇게 지적인 탐구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탐구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그 죄인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롯데 시네마에서 무명이라는 영화를 지금 25일에 오픈하는데 시사회를 했습니다. 초대를 받고 제가 갔습니다. 그 영화는 일본인 두 선교사가 1938년도에 명성황후가 시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가 최초로 일본의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어 옵니다. 그리고 하나예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추적을 했어요. 다큐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감옥에 5번씩이나 끌려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을 들고 이 민족이, 조선 민족이 깨어나고 이 땅에 사는 길은, 일본이 그리고 무릎을 꿇는 길은, 잔인한 그 행동을 했던 우리 민족이었던 일본인이 무릎을 꿇는 것은 일본이나 조선이나 동일한 저들의 하나님이신데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했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가면은 운동장 맞은편에, 운동장이 진짜 지금 아름답습니다.
파란 잔디가 그 넓은 축구장에 잔디가 쫙 깔려 있고요. 그 벽에 코람데오라고 나무를 심어서 언덕벽에 참 예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코람데오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의 프로그램 나올 때 어떤 상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이 공을 넣고 이렇게 골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의식이 있는가 이거.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우리 죄를 캐물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리 죄를 끄집어내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마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처럼 내가 무엇을 구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할 때마다 찾아와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경배하는 그 우리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직접 작업과 독서와 사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 그 말씀대로 정죄를 받는 것이다. 신학교 가서 신학적인 지식과 학문에 그 지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죽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정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적 작업과 어떤 독서의 사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죄를 받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 경배를 합니다. 이 죄인된 한 여인이 그 경배를 할 때 탐구하는 하나님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경배를 드리는 순간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셨던 평안이고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 차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세 차례 예수님 초대를 받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두 번 더 초대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초대했던 내용은 다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던 그곳을 초대했던 내용은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요. 어떤 잘못을 범한가, 어떤 헛된 일을 행하는가, 우리 성경하고 어떻게 위반된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정죄하고 예수님을 아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11장 39절에 뒤로 넘어가면은 11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성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 37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 청함으로 들어가서 앉았다. 바리새인이 점심때에 대해서 예수님을 청했어요. 자, 예수님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신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이상하게 여긴 이들에게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너희 속에 죄를 짓는 것이 죄의 문제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14장에도 넘어가면은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서 자신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한 두령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식사하러. 그런데 저들이 엿보고 있었더라.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저들이 엿보고 있었더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들이 초대해서 들어가셔서 했던 세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모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말 그대로 탐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하신 태도는 공통점입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죄인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설교도 하지 않으셔요. 아무런 결론도 하지 않으셔요.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뭐 가르치다든지 뭐 교훈하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이 정황하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런 설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자에게 딱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죄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뭔가 커다란 뭔가를 우리 느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장황하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했던 말씀이 딱 두 마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믿음 너를 구원했으니 그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폴리처 상을 사진 작가의 상을 받았던 한 사진이 있죠. 베트남전에서 그 소녀 하나가 발가벗은 채로 그 전쟁에서 그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다 무너져가는 그 집에서 어느 어머니가 그 작은 핏덩어리 된 아이를 끌어안고 서 있는 이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속에는요, 그 어머니 마음이 다 들어있고요. 그 전쟁파 속에서 핏덩어리가 됐던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가. 이 한 장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발가벗고 뛰어가는 그 모습 속에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금 그 죄인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아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좀 평안히 가라.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 한마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주님이 들어오실 때 이미 이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고 그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수십 시간을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울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장황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가고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란 그 이름의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장례식장에 갈 때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천국에 갈 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너가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너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너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진짜 어둠의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딱 하나예요. 너가 죄인인 것을 알면 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제가 죄인입니다. 착한 일을 내가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을 그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분명히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 구실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리고 오늘 이 죄인된 이 여인은 하나님이신 그분께 자신의 이 약함과 도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풀고 옥합을 그 발에 붓고 씻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제가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겁니다. 주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주셨던 선물이 오늘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평안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다 해서 환경이 급진적으로 바뀌어졌을까요? 그를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것을 거둬들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환경은 똑같았을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환경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그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평안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저 사람 예수를 잘 믿어.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공식을 잘 외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공식을 잘 외우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식을 잘 외우고 거기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내 심령 깊은 속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인치시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앞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경배하는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믿음으로 딱 하나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하신데 이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도 그러고 내가 보는 것도 그러고 내 행동도 동일하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늘 실패의 그 반복된 경험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어디에도 너가 죄를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내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내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로 내 안에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내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있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이가라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물이 떨어짐에 그 폭포수의 떨어짐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물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굉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그 폭포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떨어지는 물이 중단되고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가요? 올라갈 수가 없는. 우리 안에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는 내 스스로가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갑자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물이 떨어졌던 그 엄청난 힘과 계음을 내고 떨어지는 그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면 그건 우린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어떤 권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죄의 흐름은 더 이상 내 안에 흐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에너지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누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휘둘릴 때 그 자리를 버텨서 일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발 더 뒤들려 갈 때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힘이 예수님께 있고 내 말이 터져서 저 욕소리 나가려고 할 때 그 욕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라와서 싸우고 싶었는데 그 싸우고 싶을 때 갑자기 내게 힘을 뺀다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뜯어 말린다든지 환경을 갑자기 바꿔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행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으십시오. 예수가 구원하신다. 주저앉을 때마다 또 일어설 때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